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가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뵙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9절부터 11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금요일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가 어딘가요? 천상입니다. 천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자기 육체는 반모섬에 있지만 그의 영이 영으로 천상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올라오라. 이거는 교회가 휴고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개인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의 육체는 반모섬에 있는데 육체도 올라갔나요? 아니에요. 그의 육체는 반모섬에 있는데 그의 영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천계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1절을 갖고 교회가 휴거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오류인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우리 육체도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요한은 자기 육체는 땅에 있었는데요.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의 영이 지금 천계로 지금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천상의 그 모습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했는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대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가지고요 보좌에 둘렀대요. 근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답니다. 여기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그리고 정결 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다 그랬거든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나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절에 이 3절에 말이죠.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있다. 이건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잖아요. 그런데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 또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요. 24보좌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답니다. 이 24장로가 누구냐면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스라엘인데 12지파의 후손들이잖아요. 신약은 12사도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기를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었대요. 성결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고 의의 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근데 금관을 쓰고 앉았대요. 금관을. 그런데요. 이 금관을요.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요.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금관을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께 하나님께 이걸 벗어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 이하를 다시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기의 그 금관을 보좌 앞에 들이면서 찬양을 하는데 11절에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홀로 한 분 하나님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이유가 뭐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홀로 한 분 그분만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상한테도 어떠한 잡신한테도 어떠한 인간한테도 그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자기 이 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이 나라하고 이웃 나라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만약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나라가 전쟁에 진다 말이에요. 져요. 그러면 그 한 나라의 왕이 항복을 할 때, 다른 왕한테 항복을 할 때 완전한 승복의 표시로서 승자의 발 앞에다가 자기 왕관을 벗어 던졌다고요. 이러한 관습이 배경이 되어서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한테 자기의 관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24장로가 오직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곧 최고의 통치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당신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최고의 통치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기 관을 벗어 던지는 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은 겸손해야 돼요.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주님만이 만주의 주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 어느 나라 통치권자든 어느 나라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자기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뉴스 들으셨죠? 이 우한폐렴 코로나가 말입니다, 확진자가 60만 명이 넘었잖아요. 하루 확진자입니다. 하루. 근데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열이 좀 있어도 해열제 먹으면서 감기약 그냥 기침약 먹으면서 검사는 안 받고 출근한대요, 회사에. 왜냐하면 나 코로나 검사하고서는 양성 나와가지고 나 회사 그럼 일주일 동안 못 나갑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갖다가 월차 다 거기서 다 계산해 버린대. 월차 그걸 다 미리 다 계산해 버리고 연차도 다 빼버리고 나중에 빼먹을 휴가가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이 직장인들이요, 그냥 속이면서, 또 건강한 사람은 오미크론은 좀 가볍게 지나가거든요. 고령자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열나도 해열제 먹고 콧물 나도 기침약 먹고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는 안 받고 그냥 일주일, 내가 참자, 일주일이다, 일주일 그러면서 출근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60만 명이 지금 넘었는데 검사를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이게 감기 걸렸나 코로나 걸렸나 이거 헷갈리면서 그냥 걸렸다가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이 될 거래요. 그러면 지금 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기를 전 세계 확진자 4명 중에 1명이 한국에서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뭐 K방역 아주 입만 벌리면 이 문정부가 자랑했잖아요. K방역의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에 전 세계 확진자 4명 중에 1명이 한국 땅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국가적인 망신이냐 이게. 그동안에 2년 동안 K방역 그거를 자랑하면서 이 문정부는 그거를 아주 공로로 이 문 정권의 굉장한 그게 공로로 그렇게 자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랑할 것도 없어요. 끝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요, 이건 사필 규정이다.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역하겠다고 방역을 구실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다른 데는 혹시 가게 같은 데는 확진자가 생겨도 말이죠, 소독 청소 쓱 하고선 3일 만에 문 열어도 되는데 교회는 처음에 2주씩 문 닫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거를 이 악한 좌파 정권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서는 무슨 뭐 코로나가 무슨 뭐 교회 때문에 뭐 온 전국에 확산되는 식으로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방역에 자기들이 실패한 책임을. 애초에 7번이나 의사협회에서 중국인들을 들여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싹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천지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발단은 중국인들을 그냥 들여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웠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정부가 영광을 받게 만들어 허락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K방역 꼴 좋게 됐습니다. 사필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먹칠을 해놨는데 자기는 영광을 받아요? 어림도 없는 생각이죠. 기독교인들이 착해가지고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들인데 정신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러한 반기독교 정부를 향해서 표를 줬겠느냐고요.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 장로들이 자기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던지면서 경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내 위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모든 영광은 홀로 한 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뭐 성공해도 내가 무슨 뭐 하버드 대학교를 무슨 수석으로 합격해도 이봐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알아? 이러면 벌써 꽝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은 성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두뇌가 우수해도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공부도 못해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류관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을 바울이 썼어요. 그분은 신학자였고 선교사였어요. 그 당시에 무슨 KTX도 없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런 그 시대에 걸어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니면서 모든 위험을 다 겪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이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요. 성경도 많이 쓰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너무나 이 고백이 저는 감동이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내가 혹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하나 남겼다고 칩시다.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이 24장로가 왜 이 자기 관을 보좌에 계신 분께 던지는지 알아요?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24장로는요,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요, 주님께 받을 상이 있잖아요. 상.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는데 다 면류관을 받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개털 모자 쓰실 분은 없을 줄로 믿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을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 상 받았는데 면류관도 받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경배를 할 때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24장로가 관을 하나님 앞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예. 하나님만 최고의 통치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이 면류관을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있겠나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요,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혹시나 내가 뭐 좀 잘 나가고 뭐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 일 정말 다른 사도보다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알아요?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그 속물 근성이 좀 있거든요. 이거 다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리고요, 성령의 불로 태우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예. 그죠? 제대로 고백을 하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내 가정을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맨날 고백하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범사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